샬롬! 2월 1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을 다루었습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전 본문과는 연결이 조금 부족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자들 중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나중에 삽입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이 훗날 지도자와 재판장 직분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삽입된 본문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 앞선 본문과 연결된 본문인지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18절의 지도자들이란 글을 쓰다 할 때 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일반적으로는 서기관, 장관, 족장 등을 뜻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넓은 의미로 행정관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좁은 땅, 작은 조직에서는 사실 많은 직위나 관리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수가 번성했기에 백성들 사이의 송사를 모세가 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 재판을 하고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동안 얼마나 번성했는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시는 성에서 재판장과 지도자의 임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임명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에 사용된 굳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뻗다입니다. 그러니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는 것은 권력자가 손을 뻗어 재판에 개입하게 하지 말라, 다른 타인에 의해서 왜곡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얼굴로 판단하지 말고 재판장의 눈,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되게 만드는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20절 말씀을 직역하면 너는 공의, 오직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강조합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때 주어지는 복은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의 임명에 이어 16장 21절에서 17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흠이나 악질, 육체를 상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의 임명에 이어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은 이들이 재판해야 할 일은 단지 백성과 백성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 즉 언약적 관계를 깨트리는 일 또한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을 기록한 후 이러한 죄를 범하면 어떻게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해야 하는지 17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중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하는 일이 생기면 먼저 자세히 조사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재판이나 집회, 상거래가 이루어졌던 고대인의 생활 중심지인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개인의 편견이나 모함 등의 이유로 위증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명 이상의 증언을 듣고 사형을 실시하며 증언한 자가 먼저 죄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므로 증언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행해져야 하는지를 강조한 후에 이러한 악을 마치 불로 태워 없애버리듯이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7장 8절을 보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재판해야 하는 일이 종교적인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구타하거나 같이 백성과 백성 사이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나 양쪽의 의견이 팽팽해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경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9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레위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만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들의 다른 역할은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여 가르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는 신정정치가 흔한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중앙성소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판결의 뜻대로 율법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을 어기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모세는 정로를 행함이 아닌 좌우로 치우치는 일임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법하게 행하는 것인데 무법은 끌어오르다, 거만하게 굴다라는 뜻으로 오만방자하여 교만히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과 재판장을 거역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바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7절에 우상숭배하여 범죄한 이를 죽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악을 불로 태워 없애버리라는 것처럼 무법한 자, 판결을 행하지 않는 자 또한 사형시킴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언제 기록된 말씀일까요? 저희가 요즘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명기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5장에서 26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5장에서는 10계명을,
6장에서 11장까지는 율법 준수에 대한 동기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그 관계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이어 12장에서 26장까지는 특별법과 상세 조항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6장 17절까지는 예배와 제사, 성결에 관한 의식법을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부터 26장까지는 시민법,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 규범과 행정에 관한 규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신이 없고 조금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제까지의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즉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 즉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10계명이라고 합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배와 제사, 성결에 대해 다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오늘 본문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이전 본문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본문이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며 공동체 속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 질서를 지키고 동시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마음의 조정관을 조정하고 행동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랑과 어떤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법칙은 굉장히 상반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모두 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 또는 혼란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나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편함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행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행할 때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날마다 새로운 사랑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행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눈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사랑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